안녕하십니까? 떠나심으로 더 가까워지다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7에서 14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어느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스승이었고 친구였으며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아처럼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이제 로마 병정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험 앞에 덩그러니 남겨질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주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헤어지면서 내가 떠나는 게 자기한테 더 좋은 일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변명이거나 거짓말일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면서 내가 없는 게 너한테 더 이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실상, 즉 진실을 말한다고 하시면서 이별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고 계실 때는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실 수 없었습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셨지만 제자들 속에 거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는 성도와 미국에 있는 성도에게 동시에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1세기에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분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떠나심은 결별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연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곁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놀라운 전환점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떠나심으로 더 가까이 오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을 추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을 책망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 책망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의학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훌륭한 발견을 했던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1840년대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당시 이 병원은 산모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멀쩡하게 들어온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산욕열이라는 고열에 시달리다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망률이 무려 30%에 육박했습니다. 10명 중 3명이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이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당시 의사들은 아침에 시체 안치실에서 시신을 해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충 헝겊으로 닦은 뒤 곧바로 분만실로 올라와 산모의 아이를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신의 부패물, 즉 세균이 의사의 손을 통해 산모의 몸속으로 침투했던 것입니다. 의사가 생명의 구원자가 아니라 죽음의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제멜바이스는 동료 의사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손을 씻으시오. 염소물에 손을 소독하시오. 당신들의 그 고귀해 보이는 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입자를 옮기고 있어. 반응이 어땠을까요? 의사들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신성한 의사를 살인자 취급하다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죽인단 말이냐.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제멜바이스를 병원에서 쫓아냈고 정신병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수많은 산모는 의사들의 무지와 교만 때문에 계속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제멜바이스의 외침이 바로 성령의 책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겉보기 멀쩡합니다. 안식일이면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손을 씻지 않은 19세기 의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시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비추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영적인 현미경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죄의 세균들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에 묻은 그 미움이 보이지 않느냐?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 탐욕과 음란함이 너를 죽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는 헬라어로 엘렌코인데 이는 단순히 야단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들추어내어
시인하게 만들다, 확신시키다, 빛으로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던 상식이 깨어집니다. 첫째, 9절에 죄에 대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인, 강도 같은 도덕적 행위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교만이 바로 우리 모든 죄의 뿌리임을 보게 하십니다. 10절에는 의에 대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남보다 좀 더 착하게 살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가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던 손을 놓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통찰합니다. 성령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헌신의 성격을 마음에 계시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영혼은 빛을 받고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산독열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나는 건강하다고 우기는 어리석은 의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책망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픈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칼처럼 성령의 책망을 통해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책망하고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는 우리 손을 잡고 새로운 길로 이끄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인도한다는 단어는 여행 가이드가 낯선 땅에서 길을 안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을 믿고 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의 내비게이션이신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예언의 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고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신다. 많은 성도가 성경을 읽지만 지루해 합니다. 졸려합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읽으면 성경은 그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책, 딱딱한 윤리 교과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그 자체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합니다. 성경이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집니다. 아, 이 말씀이 나를 위해 기록되었구나. 다윗의 시편이 나의 고백이 되고 바울의 서신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성령의 인도를 소홀히 여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점을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너무도 소홀히 여겨졌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족으로 인해 율법의 영성과 그 영원한 의무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들은 기도와 회개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필수적인지 깨닫지 못한다. 특권을 짐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기도가 노동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배가 지루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즉 십자가의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요트처럼 역동적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입니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품성의 변화입니다. 이 성령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해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인 바운티호의 반란 이야기입니다. 1789년 영국의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장 블라이의 가혹한 처사에 불만을 품은 플래처 크리스천과 선원들이 선장을 작은 보트에 태워 쫓아내고 배를 탈취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해군의 추적을 피해 남태평양의 지도에도 없는 무인도 피케현 섬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타히티에서 데려온 원주민 여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낙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낙원은커녕 그곳은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알코올을 만들어 마시고 타락했습니다.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이고 죽였습니다. 질병과 살인, 방탕이 섬을 지배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15명의 남자 중 14명이 죽고 존 아담스라는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섬에는 이제 존 아담스와 여러 명의 여자,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존 아담스는 반란을 일으킬 때 배에서 가져왔던 낡은 괴짝 하나를 엽니다. 그 안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이 나옵니다.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를 겨우 읽을 줄 알았던 그는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외딴 섬,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곳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살인자이자 반란자였던 존 아담스를 회개시켰습니다. 그는 술을 끓였고 섬에 남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지옥 같은 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천국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수십 년 후인 1808년 미국의 포경선이 우연히 이 섬을 발견했을 때 선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섬에는 감옥도 없었고 술도 없었고 범죄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피케한 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셨을 때 살인자의 품성이 성자의 품성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내 성격은 어쩔 수 없어. 아니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입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태워집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 씻겨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존 아담스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혼은 빛을 받고 품성은 새로워지고 성화되고 높여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피케한 섬처럼 전쟁터와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미움과 중독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성령께서 그것을 천국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지 맙시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보다 시급한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바로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